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얼마든지 애가 되고 아멘이 되나니 우리는 아멘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아멘하는 만큼의 믿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제가 가끔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저는 우리 진영 집사를 볼 때 대학교 1학년 24살의 풋풋한 그 나이의 얼굴이 항상 그대로예요. 제 눈에는. 우리 재원 집사를 볼 때도 그냥 대학 수능고사 치르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 그 모습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요. 약 세월이 20년이 흘렀지만은 그냥 그대로. 근데 밖에 나가서 40세 이상 나이 든 청년 집사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나이만큼 보이는데 나는 우리 방금 불렀던 여분들은 그냥 그때 봤던 그대로의 것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덧 나이가 흘러서 시크릿 새치도 보이고 흰머리도 보여요. 같이 저랑 같이 늙어가는 거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은 꿈을 2번이나 분명히 받았지만은 그는 세상에서 출세할 걸로 분명히 그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실지는 꿈만큼도 큰만큼도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그냥 날개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고조부의 하나님, 증조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 꿈에 계시도록 승승대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창세기에서 41장까지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 잘 보면 아시다시피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은 항상 어때요?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멀리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연약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3년 동안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키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어요. 디도를 통하여서 다시 소식을 듣고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되어서 고린도후서는 위로와 감사와 권면의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눈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눈물로 하루 세끼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서 세웠던 양들이기에 그는 가슴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으로 난 영적인 아들이었기에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세웠고 잠시 스쳐가는 가정의 고린도 교인들이었다고 하면 바울은 오늘 또 이렇게 구구절절 가슴 절절히 우러나오는 감동의 편지를 쓸 수는 없었을 거란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이 편지에 읽은 내용들을 더 이상 가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편지 너희를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쓰는 편지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었고 깨끗함을 나의 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증해 줄 것이라고 오직 하면 바울이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도를 받았지만은 이 편지의 글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합니다. 왜 결혼할까요? 떨어져 있기 싫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시까지만 만나자 해놓고 밤 11시, 12시 또 새벽 6시까지 손을 잡고 세우는 여러분 추억 속에 있을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왜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그래, 우리 날짜 잡자, 결혼 날짜 잡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젊은이의 결혼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지정한 대로 그래 날짜 잡고 살도 안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하면서 그냥 딱 정하고 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젊은이들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골로새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같이 동역자인 디모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형제라고 말하지 결코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교회를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하여서 날이 새도록 다 말씀으로 양육시켰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 12제자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단이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생겼고 또 제사 문제,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어놓은 정통적인 복음의 신앙관을 흐트려버리고 내분이 일어났고 또 바울을 배척하는 세력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회복시켜진 다음에 다시금 그들 앞에서 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짓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들 앞에서 간호히 그러면 나는 평범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잘 나오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모든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뜻을 전하고 그를 세웠다고 말하였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에게 아나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에게 내가 일어날 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날 모든 고난을 내가 바울에게 직접 말할 것이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과 그가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근거를 두고 그는 자신 있게 사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5장은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위로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한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7번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보니까 한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위로의 장이 왜 위로의 장인가 했을 때 정원자 해석입니다. 고난과 한난을 7번 당하여도 하나님은 8번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절대로 그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위로받고 함으로야 하나님의 거듭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끊임없이 이 벌과 끊는 이 질그릇을 끊임없이 하나님 닦아주시고 우리 속에 금은 보화를 금은 보화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살 수 없는 그것을 담는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
지원 집사님. 결혼할 때 지원 집사한테 이거 무슨 반지였어요? 금반지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아,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면 정말 한국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우리 지영 집사에 꽂아줄 거예요. 지영 집사 10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누구야? 예수님 이름을 약속을 지키려면 누구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 명예 내 명예.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수치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루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래요. 우리 남녀가 사랑하다가 배신당해가 눈물 찔끔찔끔 짰고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술 먹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군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뭔 짓 해가지고 우리 군대 시절 때 탈영했어요. 저기 청나도 탈영했어요. 휴가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난리 나고 나중에 그 친구 복귀는 했지만은 서울에 부잣집 아들 해가지고 돈 빼고 빼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본 거예요. 자기 사랑하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한 소식 듣고 그냥 탈영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관에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누가 붙습니까? 그 친구들이 술 사주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도움은 되지는 못해요. 마음대로 심령이 위로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그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위로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수십 년간을 그 고난과 오늘 말씀의 9절 후전에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힘에 겹도록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난이라고 내가 자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갔지만은 이거는 해도 너무 큰 고난이었고 너무너무 한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포기해버린 바울. 그랬을 때 그가 느껴온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살리셨는가를 체험한 고난입니다. 체험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집에서도 읽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지 아니한 이상은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경이라도 문자화된 말씀으로 끝나버리지,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는 그것을 하지 못한 이상은 어디까지나 거기서 머무르고 만다. 아, 말씀 좋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가는 아닙니다. 흔히들 멘델스존은 좋은 환경에서 큰 사람입니다. 부자 환경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 음악가. 그 사람은 우리는 독일 사람으로 우리는 배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유태인계입니다. 유태인계예요. 자기 부모도 유태인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곡을 지었어요. 이탈리아 교회 한 곡, 그 다음에 베네치아의 노래,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음악을 여러분 같은 구약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벼운 음악이에요. 경쾌해요. 굉장히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곡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베토벤의 교향곡과 그 같은 교향곡을 해도 베토벤 교향곡은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들어놓아서 들을 수 있는 교향곡이 아닙니다. 너무 장중합니다. 웅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멘델스존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컸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굉장히 경쾌하고 나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나중에 양쪽 귀가 머물러버리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양쪽 귀가 머물러버린 그 고난과 끊임없는 한난 속에서 만들어낸 그 교향곡이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멘델스존 교향곡보다는
베토벤 교향을 더 즐겨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위대한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정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20살을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30살을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정이 많은 사회 경험이 있고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게가 있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서 30살까지 그냥 양육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다르긴 달라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한테 양육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컴포트. 중학교 때 열심히 다뤄온 단어입니다. COM, 그 다음에 FORT. 유한, 위로죠. 거기다 ER이 붙은 컴포터. 발음 좋습니까? COM이라는 라틴어에서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포트, 힘 있는. 폴스에서 나온 거죠. 폴스. 그래서 함께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권면하고 야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곁에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곁에서 들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보내실 그 성령, 우리 보혜사 잘 알잖아요. 위로자라고 배웠죠. 카운셀러라고 배웠죠. 그 뭐예요? 곁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란 그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와 위로자란 말은 의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생명의 끊어짐을 당감 속에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까? 부처를 찾아갔습니까? 이웃의 동료를 찾아갔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No! 오직 자기를 보혜사에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생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또한 정말 우연치 않게 자연의 풍해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또한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곧 죽음을 이미 다 포기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였기에 그는 위로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쓰는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의 문제로 고통당하느냐,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 문제를 갖고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의 성숙도가 있다는 것을 척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성숙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지식은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지언정 떨어집니다. 절대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언한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복음 의미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쳤다고 보다는 제가 전한 적이 있죠. 복음, 내가 무릎을 꿇는 오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힘으로, 내 머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항복한 자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죽이시니 살리시니 해달라는 말이 복의 오온이라니까요. 복의 오온이요, 그 뜻이, 복의 근본의 뜻이
복받는다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그는 하나님 무당입니다. 무당. 그는 부처 같아 하셨죠. 무당 불러가지고 9천만 원짜리 하시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우리 가정에 나만 왜 하필이면 이것이 우리 문제에 파전 생깁니까?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본인 자신의 문제라고요. 전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식 잘못된 건 누구 문제라고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자식 앞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아들 중학교 때 담배 핀다고 때리면 그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 앞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공부하라고 텔레비 보고 있냐고. 그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신이 그렇게 심어놨는데 자식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요즘 자식들은요, 옛날에 부모 권위 앞에서 꼼짝했잖아요. 지금은 따지잖아요. 7살만 돼도 아빠도 그랬고, 아빠도 옛날에 그랬는데, 엄마 아빠 옛날에 싸웠잖아요. 왜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은 다 보는 애들이 벌써 지능 수준이 높아요. 우리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가 지금 초등학교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가 초등학교에 나와야 중학교 때 배운 언어가 그만큼 애들의 지능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애들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어서 이 영수철이 힘이 없어서 부모의 힘에 의해서 이 위험 앞에서 눌려있을 뿐이지 이 영수철이 힘을 얻게 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잡지도 못해요. 뛰쳐나가 버리면. 그렇기 전에 부모님들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혜해달라는 걸 다 알기는데 왜 내 자식은 이러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이루고자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놈 자식 버릇없다. 절대 그 아이 못 고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아이들은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는 이렇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부터 고쳐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애한테 그러신 게 아니라 너를 살펴보너라. 인격적이시라니까. 우리는 어때요? 강압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은요, 인격적이시라니까. 내가 그러냐? 내 자신부터 보아라. 화내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은 뭐 온이잖아요. 오신 속성은 성령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속성이 들어주시. 너부터 살펴보고 나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간증. 너부터 보아라. 그렇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고난과 한난을 7번이나 그것도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24절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렇게 많이 7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과 한난을 많이 당했으면 그 당시는 곧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목숨 내놓는 것이었거든요. 목숨 내놓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퍼져가지고 그리스, 헬라와 모든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 제가 전번에 뉴욕 맨하탄가에 1000m마다 해당이 있다가 유대인들 해당이 있습니다. 1000m마다 1km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외우고 토라를 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든 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적어도 행동으로만큼은 윤리적인 만큼은 그 어느 같은 미국의 국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만큼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군 탈탈탈 여호와만이 계속해서 또 올라가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늦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와서 누구한테? 그 랍비들한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킬로마다? 1킬로마다. 뉴욕이 얼마나 큰 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서울보다 큰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거 따지면 수백 개의 교회가 있겠죠. 성당이 해당이 있겠다고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결코 빗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든 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라가 다 그 사람들, 아인슈타인들 다 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돈 대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그는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이런 하나님이더라. 그러고 너희들아 그 고난에 지금 환난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맛봤던 그 하나님 또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반 동안 눈물로 기대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라.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다놓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바울의 말씀들은요, 바울의 서신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아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몇몇 좋은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내게 있는 줄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런 어떤 말씀, 성공적인 말씀은요, 그냥 믿음이 있던 간에 이거 좋은 말이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만한 고난의 레벨이 들어서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 좋아하는 당구를 예를 듭시다. 당구 초등학교 1학년 당구실 배웠는데 그 친구가 당구 500을 치는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 그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친구가 1년, 2년, 3년 계속 수련을 쌓게 되면 나중에 자기 사범이 가르쳐준 그걸 수련과 기술을 익숙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말씀들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알면은 참선과 기쁨과 온유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은 그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인내와 그 열매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쓴 100가지 의미 속에서 집어넣었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정도 의미밖에 못 깨달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 그가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럴까요? 그냥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27권의 말씀에 거의 50%를 차지할 만큼의 이거를 기록하는 그가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했던 고린도후서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편지에서의 편지. 나중에 서기 392년 400년대에 콘스탄티노 회의에 가서 결정을 한 거야.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자. 바울이 이걸 쓸 때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의 신장으로 쓴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 말씀에 그가 모세오경과 껍벅 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을 끓고 봤던 그 말씀이 그 성경 속에 이 신약으로 포함될지를 바울은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 이 쓴 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원하지 않는 명예까지도 모든 사람들 존경까지도 다 받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 돌을 많이 먹고 죽었습니까? 돌을 많이 배웠습니까? 강고마다 수강료를 받았습니까? 그는 오직 천막을 열심히 가는 곳에서 천막을 고는 팔아서 양가죽으로 천막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생활비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자비랑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텐트메이커, 텐트 선교사들이 많이 탄생적인 가장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천박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긴 일이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현업중에서 바로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바로 바울이 만드는 텐트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늦게 퇴근하고 적당히 빨리 퇴근한다고 하면 그 오너가 그 사람에게 그 직책을 주고 또 더 많은 연봉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No!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믿지 않는 넌 그렇지 않으면 더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장이 어떤 오너가 그 사람에게 연봉을 더 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요. 바울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손 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에베소의 교인들한테 그 너무 에베소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를 좀 연보 좀 해달라 헌금 좀 해달라. 내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왜? 유대인 사회에서 전부 다 제명을 당했는데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출교.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 직장 취직도 할 수 없어요. 그 족보에서 배제당합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그 혈통도 아니에요. 그 지파들도 다 무시해버리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누구예요? 헬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린도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들은 다른 도시보다 수입이 높았습니다. 한 달에 벌어진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11조나 헌금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아 좀 도와달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너! 이 사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야 예수를 먹었는 우시쯤 되고 우리가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니냐? 위로해줘야 할 거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아 도와달라. 나중에 전해주게 됩니다. 3차에 가서.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찾는다는 것.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부자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고 풍요로운 하나님이시오. 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원 없이 천국의 보화를 열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니 선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집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부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오늘날 100개국, 150개국 버는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 수는 미국 다 아니지만은 제일 많이 국가에 버는 숫자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와갔을 때 다 자기들 장로교단, 무슨 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다 뒤에서 서포트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받아서 얼마나 자비랑 선교사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단 지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 간증하라 하겠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때부터 오직 선교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교, 눈을 떠도 선교. 그의 꿈은 그것이었어요.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이왕이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딱 지도에서 보니까 중국이 13억이야. 야, 이왕이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서 갔습니다. 같이 뜻을 갖고 있는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한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조금 중국인들이 받는 봉급 받아요. 그게 중국 돈이 한 3,000위안, 50만 원, 한국 돈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중국에 거기 직공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 근무하는 거기 근로자들, 공인이라고 그럽니다. 중국말로 공인.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쏟고 그 회사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지하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갑니다. 근데 그가 사는 집은 중국은 월세가 참 비쌉니다. 비싸요.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 달에 딱 계약해요. 2만 원 정도 돼요. 아파트 이렇게 방 2개짜리 2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반올림해서 400만 원이에요. 비싸죠. 그들의 수입이 중국은 비쌉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 보시죠. 자, 3,000위안 받아가지고 자 50만 원 받아서 월세 20만 원 냅니다. 월세 전기세까지 30만 원. 나머지 20만 원 자기들 생활비예요. 누구랑? 네 자녀가 살아요. 아들, 딸, 선교사 부부 2 사람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따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그 구역 세타가 달라서.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옷과 신발을 그냥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 알고 지는 것 옷하고 신발 얻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아들은
한번 생일이 다가왔어요. 아빠, 나 신발 하나 사고 싶다. 그 신발을 사이즈 맞지 않아요. 다른 집사님 통해서 얻은 신발이라.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니까 그러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신발 사러 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아빠, 나 저 시계가 좋은데.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시계와 신발까지 다 사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 거야. 이 전도사님, 평신도 전도사입니다. 그래, 시계를 사주고 나오는데 거기에 마치 아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어쩐 일이야. 오늘 생일인데요, 시계 샀다고 아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야, 너 그 신발이 뭐니? 그 집사님 신발을 사줬어요. 그 신발 비메이커예요. 비메이커. 중국도 유명한 신발 많이 있어요. 사줬어요. 그 집사님 성의가 고맙죠. 비메이커 된 메이커가 됐던 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신발을 사고, 신발을 처음으로 신어보니까 못 신는 거라 아껴서 내일 학교 갈 때 신는다고 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처음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포트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 일생 청년의 시절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13억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옆에 원망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답변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이삭이 바쳤던,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처럼 내가 희생의 제물로 받아왔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중국 성경에서 뼈를 문다고 했지. 그러면 너의 생명을 무대할 거 아니냐. 그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생명을 심어야 여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쓰시려고 그가 기도한 대로 나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그랬어요. 한국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묻고 저 양화교회 거기서 뼈를 묻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런 음성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그를 좀 더 일찍 신발을 해줘서 마음껏 신고 다니다가 죽었으면, 하루라도 더 신고 다니 죽었으면 오온이 없을 것인데,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뜻은 이것인지 알지만은 자기 아내랑 눈물 짓는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소대에 말했던 것은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에 정말 질그릇을 그 속에 아름다운 보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개척해가기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술을 찾고 그들의 방법대로 해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가 배가 지나가는데 암초가 있습니다. 직결을 가면 그렇죠, 배가 파산되지만 그 순간에 저 뒤에서 파도가 그 배를 끌어올려서 그 암초를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가기는 거쳐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그 암초를, 그 고난의 암초를 바위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세계고,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바로 서기 50년에, 서기 55년에 쓴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낭독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날아올리기도 하시고, 또한 곤두박질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이 살아선 전에 이 이루의 하나님과 이 고난의 하나님을 반복하면서 맺혔을 때 그는 정금같이
빚어진 인간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위대한 인생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아버지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겠는데 왜 하필 이 문제는 안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주고 아름답게 피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제가 아까지 그 말을 내가 못 넘어갔네요. 그래요. 압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압력이 어떤 일장에서 끝나버리면 그건 석탄이 되고 맙니다만은 그 석탄이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면 그 탄소라는 씨가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근데 원래 다이아몬드는 투명합니다. 근데 어떤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블루, 녹색, 그 다음에 빨강, 이런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아니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야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있는 빨간 불순물과 노란색 불순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더 비싸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비싸요, 시중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런 불순물이 있고 아직도 이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찌꺼기라는 나에게 오는 내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내 개인의 문제 될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탐심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이아몬드가 불순물이 들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게 팔리듯이 우리가 결코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이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더 매달릴 수가 있고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두 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라는 사실이에요. 마음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결단코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현재는 네가 그렇지만 그 고난을 네가 이기고 나면 내가 축복의 그릇으로 너를 준비하고 있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을, 세상 사는 고난을 끝나고 말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유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화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울이 체험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 순간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맛보고 죽음에서 매 순간 고난이 오면 또 내일 문제 어떤 문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그 고난에서 내가 다시금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한난과 그 신과 어떤 강도가 어떤 죽음도 막지 못한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해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너희들이 고난과 어둠 속에 있느냐 그거 바라보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내가 생명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기다리고 있느라니 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하고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하나님을 알게 하라. 참 이상해요. 흑암 그러면 어둠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은 흑암과 어둠은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의 의미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곳에 보아를 은밀한 보이는 곳에 밝은 곳에 밝고 잘 보이는 곳에 보화를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거 이상한 말씀 아니야? 흑암과 어둠은 사탄을 상징하고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할까요? 그것은 뒤에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래요. 이 흑암과 어둠은 우리에게 닥쳐올 이 환난과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우상숭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무슨 복을? 내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알게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흑암과 어둠을 거하고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